7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 옆에 분하고 이제 진짜로 힘을 다해서 인사하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보세요, 목소리가 이렇게 별로 힘이 없잖아요. 어떻게 그 힘 갖고 승리할 수 있겠어요? 텐션을 좀 높이세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이, 태도 보니까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작.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새벽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뵈니까 왜 이렇게 저는 좋죠? 저만 좋으면 되는 건가요? 주님 보시기에도 좋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내 눈 속에 들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볼게요. 존 클레이풀이라는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우리의 삶의 희망은 어디로부터 오는가라는 그 질문이 좋아서 이렇게 읽게 되었어요. 걱정할 일 많잖아요. 눈물 날 일 많잖아요. 힘든 일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가? 희망이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희망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한번 여러분 저하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삶의 희망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 클레이풀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저렇게 질문하고 나면서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희망은 낙관이 아닙니다. 희망은 믿음입니다. 희망은 상황이 아닙니다.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희망은 미래가 아닙니다. 희망은 지금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한 문장,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요, 희망은 감정이 아니라 근거 있는 신뢰이다. 희망이 우리의 삶에 근거 있는 신뢰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다 변하잖아요. 사람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인생도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오늘 이 새벽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거 있는 신뢰가 바로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편이 좋을 때는 다 잘 될 거야 생각하다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그때를 어떻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제 설교 새벽에 오셨던 목사님 잘생기지 않았어요? 네, 좀 닮지 않았습니까? 제가 조카라고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누나의 아들이에요. 비닐하우스 감리교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비닐하우스 목회를 하는데 매주마다 강원랜드 앞에서 길거리를 전도를 하고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작년 여름 휴가를 가서 보니까 코가 이만큼 빠져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세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 지금 마음으로 막 싸우고 있어요. 어렵고 눈물 나고 힘들고 괜히 새벽기도 가야 되나 이럴 싸움이 있잖아요. 휴가를 가서 만나봤더니 교인들끼리 막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져야 되는데 짓지 못해서 6년 7년 되니까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이제 서울 가서 부목사 목회하시고 안 되지 않냐고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안 되지 않냐고, 해봤지 않냐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마음 아픈 상처가 깊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로를 해주는데도 여러분, 우리 어제 전 목사님 제가 계속 어렸을 때부터 지켜봤잖아요. 그런데 삶의 고난이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통과하시는가가 경험될 때는
어떤 거냐면요, 그 사람의 믿음으로 극복하고 통과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네.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오롯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싸워내야 돼요. 이게 주신 말씀이 맞나? 주님이 쓰시겠다고 주지를 만나라고 그러는데 이게 주님이 주시는 게 맞나? 병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해서 병 고친다고 기도했는데 이거 주님 주시는 게 맞나? 그거를 본인이 스스로 깨치고 나와야 될 때가 있는데, 저를 만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방송 인터뷰가 시작되고 정말 하나님이 써가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어요. 오늘 이 새벽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상황은 그렇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은혜가 분명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때로는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때로는 기대를 갖게 하시는데, 여러분 호렙산 기도회가 다 끝나기 전에 이런 분명한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거가 있는 신뢰. 성경은 희망을 다르게 얘기하는데요, 존 클레이프 목사님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 내린 희망이다. 상황은 다 똑같아요. 안 된다, 불가능하다, 힘들다, 어렵다. 상황은 한 번도 우리에게 좋은 상황은 가져오지 않습니다. 지금 잃어버렸는데 설교 시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이력이 다 생각났어요. 정미령 권사님 작년 호렙산 기도회 할 때 아버지 폐혈증 때문에 돌아가신다고 했거든요. 얼마나 많이 우시고, 정미령 권사님 저한테도 편지 보내고 중보기도국에 이렇게 편지 올라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그러고 장례 지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그분 건강하게 회복돼 갖고 그분이 보내준 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장례를 다 준비하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본인들도 놀랜대요.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가시고 다시 농사 짓는 일을 보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도 없이 다가오는 상황이요,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삶은 우리에게 환난을 가져와요. 그런데 믿음은 그 환난 가운데 인내를 가져옵니다. 인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인내를 여러분 연단하죠. 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끊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단은 성도에게 소망을 낳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연단 없이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환난 없이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신앙은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한 환난과 인내, 고난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한 곱이 넘어간 것 같은데 또 한 곱이 오고, 한 곱이 넘어간 것 같은데 또 한 곱이 오고.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희망을 둔 사람들은요, 그 연단을 통하여 그 삶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이란 단어가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확신에 찬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누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하느냐, 확신에 찬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신앙의 신비가 뭘까요? 희망은 절망 속에서 더 강해집니다. 믿음은 시련, 거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절망 속에서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기 가운데 집어넣게 하시고,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정말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제가 영월에서 그 영월 교도소가 있어요. 교도소가 있는데 이상주 목사님이 저를 교정위원회에 추천을 해서 제가 법무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영월 교도소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꽤 많이 갔어요. 첫날 들어갈 때는 얼마나 무섭던지요.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요,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신분증을 주시거든요. 신분증을 대면 창문, 이렇게 철장이 착탁 열려요. 그러면 참 신기해요. 야, 이렇게 옥문이 열리는구나. 그런데 제가 지나고 나잖아요, 철커덕 닫혀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분 안 열어주면 어떻게 되나. 근데 그런 분을 3번, 4번 지나가야 되거든요. 철커덩 철커덩 철커덩. 그리고 나서 이 차가운 감옥 안에서 누가 예배를 드리게 되나 그랬더니, 예배 드리는 사람이 거기에 가득 차 있어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가대 지휘자가 있고 반주자가 있고, 죄송해요,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많이 와 계시더라고. 지금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참 그렇게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죄가 있어서 감옥에 와 있는 저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제가 설교하러 왔다가 저분들에게 은혜를 받고 오는데, 있잖아요, 경계하나요? 담장 넘어 있느냐 담장 안에 있느냐. 그분들이 믿음이 더 좋더라고요.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분들은 다 죄소복을 입고 있어요. 저는 설교자로 참석을 했는데, 그래서 설교 본문을 보내라고 보냈는데, 불가능한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처음에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말이 맞아요? 단어가 맞아요? 불가능한 가능성이요.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건데 가능성이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면 어때요? 상황은 늘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항상 우리의 삶에 가능성을 열어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참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아, 저렇게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7년, 근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거기서 찬양대를 만들고 반주자를 만들고 성가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려고 기도했던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됐던지 몰라요.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절망 속에서 강해집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련 거친 믿음이 기적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불에, 인내라고 하는 풀무불에, 연단이라고 하는 풀무불에 우리 믿음의 성도를 탁 집어넣어요. 어제 오셨던 정석영 목사님은 건축이라고 하는 풀무불에 진짜 목사다운 목사 만들려고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낮추실 때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죠. 주님, 제가 못하겠는데요, 이거 불가능한데요, 이거 제 힘 갖고 안 되네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때부터 눈물이 뚝뚝 떨어지죠. 병 고치는 문제 누가 안 고쳐주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까? 다 고쳐주고 싶지. 문제 있는 성도 해결해 주지 않으 싶은 문제가 어디 있어요? 다 해결해 주고 싶지. 근데 기도할 때마다 안 된다는 거 깨달으니까 무릎 꿇게 되잖아요. 두 손 들게 되잖아요. 항복하게 되잖아요.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은 뭐냐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느냐,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판단하고 전제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희망은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오늘 아침에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희망은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확실한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고 나서, 주님, 저 못합니다. 주님, 저 못합니다. 주님, 이제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환경 열어주시고 사람 마음 바꿔주시고 하는 걸 통해서, 어제 목사님 고백하잖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저는 그 말씀 듣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 방법 가르쳐 주세요. 환경 열어주세요. 물질 주세요. 사람 바꿔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알려주셨다는데 정작 저는 못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전략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냥 주께서 쓰시겠다고만 하라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만 하라니까. 할렐루야. 주께서 쓰시겠다고만 하라니까. 그런데 막 판단하고 막 노력하고 도대체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그랬더니 세상에 주지스님 믿음을 준비를 시켜가지고 그랬잖아요. 그거 마지막 사진 보였잖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사진 찍고 주지스님 사진 찍은 그때 그 얘기 한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참 놀랍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의 정리가 좀 필요한 일들이 있어요. 비판과 심판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끌 을 비교하시면서 말씀하는데, 교회 안에서 비판이 필요할까요? 심판이 필요할까요? 비판은 필요해요. 건강한 비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비판이 판단과 정죄와 저주로 가는 심판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 영역은 예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은연중에 우리는 도움 준다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서 예수님께서도 이게 걸리셔가지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리스티시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심판이라고 하는 건 저진먼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자, 심판은 뭐냐면 내가 재판권을 갖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재판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건강한 비판은 꼭 필요해요. 그래야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거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비판은 하되 심판은 하지 말아라. 오늘 내 눈 속에 들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야 다른 사람을 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다. 제가 눈이 지금 이제 왼쪽 눈이 좀 많이 약해서 계속 관리를 받고 있거든요. 아침에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자꾸 눈곱이 끼고 약해졌어요. 근데 이 눈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내가 깨끗해지고 나서야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데, 나도 깨끗하지 못하면서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한다고 그럴 때 그게 잘못됐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판과 판단의 차이. 자, 세 가지를 묵상할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다가 할 때 로마서 2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여러분 뭐냐면요, 그냥 한 사람을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비판이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걸 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예수님 잘 믿었는데 왜 저러냐 한마디가 다 돌아서 성도를 아프게 만들어요. 그냥 나는 너무 쉽게 한 얘기인데 그 얘기가 반드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 주님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이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서로를 바라봐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잘 믿는 예수 가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여러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대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기 성찰.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 부족한 거 알아요. 내가 먼저 안다니까요. 연약한 거 알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자식을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조금 더 열심히 살았으면, 조금은 독했으면, 조금은 좀 더 고집스러웠으면, 아주 치열하게 한번 부딪혀보고 씨름해봤으면, 이런 게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어리고 아직도 철없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오늘 그 마음을 내려놓고 너는 왜 인생을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니? 라고 말하지 말고 그 삶의 연약함을 가지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것을 연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답답하잖아요. 넌 막 기도가 뭐가 그렇고 믿음이 그렇고 신앙생활이 왜 그러냐고 얘기해 주고 싶잖아요. 그러지 말고 정말 비판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성도들은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 4절 같이 볼게요. 여러분과 저에게 울리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만 은혜를 공급할 수가 있더라고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만 다른 사람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흘려보내더라고요. 예수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만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을 심어줄 수가 있더라고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신앙생활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 제 마음속에 계속 고민 하나가 생겨요. 12명이 수업을 들어오는데 다 목사님, 전도사님이 돼야 되고 현장에서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님들인데 출석을 부를 때요, 안 와요. 3번 안 오면 이제 뭐라고 그래요? 프렁크를 줘야 돼, F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3번이 안 왔는데 다음 시간에도 안 오면 제적을 들으면 다음 학기에 다시 들어야 되는데 무진장 고민이 돼요. 누가 더 걱정이에요? 학생보다 제가 더 걱정이에요. 아유, 다음 주에 안 오면 어떡하지? 그냥 냉정하게 프렁크를 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목자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머리 없고 사랑 없는 아버지 같다면 그냥 F 주면 되는 거예요. 네가 듣든지 말든지 나는 점수 주면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허물이 많아요. 전사님 얘기해가지고 다음 주에 수업 안 주면 F 준다고 얘기하세요. 회개한 사람만이 참된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 안에서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탑대원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어디서나 정직한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있대요. 괘씸죄 걸리면 큰일 난대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냥 괘씸한 거예요. 괘씸죄에 걸리면 큰일 난대요. 가장 치명적인 병이 있는데 자아도취병이에요. 세상에서 나만 제일 잘났어요. 세상에서 가장 고약한 버릇이 있대요. 착각이래요. 착각. 자기만의 착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중심된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건 절대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재미난 단어가 나와요. T는 알겠는데 들보가 뭔지 잘 몰랐어요. 이 T는 알겠는데 들보가 뭐야? 그래서 제가 T를 보여드릴게요. 나무 사진 하나 좀 보여볼게요. T가 뭐냐면요, 카르포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크게 갖고 왔죠. 나무 조각이 눈에 들어간 거예요. 티끌이 지금 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까끌까끌하고 되게 큰 티를 갖고 와가지고 저게 눈 속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근데 티끌을 찾으니까 저거예요. 카르포스, 티끌. 눈에 먼지가 들어갔는데 아주 까끌까끌한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티를 먼저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들보를 먼저 드려볼게요. 들보 좀 보여주세요. 건물 질 때 아시죠? 대들보. 여러분, 들보가 대들보를 얘기하는 거더라고. 건축물을 질 때 큰 집을 지탱해주는 굵은 나무, 저게 들보예요. 그래서 들보가 대들보를 말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헬라어 원어는 도커스예요. 도커스. 자, 티와 들보. 지금 내 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들보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티끌이 있어요. 내 눈에 저렇게 큰 상처가 있는 내가 다른 사람의 티끌도 빼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이 말씀이에요. 이제 이해가 선명하게 들어왔죠. 이게 뭐냐면요, 상대방에 있는 작은 실수, 작은 연약함, 작은 부족함을 맞아요, 있어요. 맞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바라보지 못하면서 자기는 뭘 갖고 있어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고요. 삶 전체가 무너지는 부족함을 갖고 있다고요. 중대한 실수가 자기에게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게 티와 들보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큰 들보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빼라고 얘기하느냐?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죄가 있으면서 그 티끌 하나 빼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걸 위선적이라고 그래요. 교만하다고 그래요. 본질적인 죄라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걸어가신 이야기를 통해서 뭐라고요? 정직하게 그 사람을 연약한 눈으로 주님이 바라보셨던 에스플랑크니 시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고 끌어안고 여러분 감싸 안을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 답동교회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이에요. 세 번째, 들보를 제거해라.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세 번째. 자, 5절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띠를 빼리라. 티를 빼리라. 건물을 지탱하는 큰 들보, 집을 지탱하는 굵은 나무가 내 삶에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빼야만 바르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얘기할 수 있다. 먼저 회개한 사람이 회개를 구할 수가 있고,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먼저 회개한 양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두 손 두 발 다 듣고 회개한 나여야만 그 회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른 쪽으로 인도할 수 있겠다는 거지요. 되게 어려운 말 아닙니까? 6절 말씀이 더 어렵더라고요. 자, 이제 이걸 읽고 결론 내릴게요. 6절입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함이니라. 말씀 띄워줘 보세요. 진주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돼지가 뭐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복음과 진주를 주지 말라는 건가? 이 말씀을 왜 들보하고 티 이야기하시면서 6절에 저 말씀을 붙여주셨을까를 계속 묵상했거든요. 그러면 이방인들한테는 주지 말라는 말씀인가? 이렇게 해석하면 어때요? 얘기하고 얘기해줬는데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처럼? 돼지처럼 진주를 줬는데 진주인 줄 몰라가지고 그냥 밟아요. 이겨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달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못 깨달았다고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위탁하라는 말씀이에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내에서도요. 도저히 변화될 수 없어요. 못 깨달아요. 진주를 줬는데 돼지 밥에 가가지고 밟히는 그냥 찌꺼기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 마음의 상태라도 끌어안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그 삶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넓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은혜가 사순절을 시작하고 이제 고난주간을 들어가게 되는데 금식하시고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노력하면서 아무리 얘기해도 바뀌지 않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상황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했다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 자녀들의 문제, 인생의 문제, 우리의 삶의 희망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에게 삶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근거를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